듣고 싶었던 찬양을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노래도 우리 잘 부르지 못할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찬양 대회 나간다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꼬지람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우리는 여서서 이거를 아주 부드럽고 연하면서도 또렷또렷하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다 거칠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꼬지람 많이 들었어요. 끝날 때 아멘도 아주 곱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 투박한 고등학생들은 그걸 잘 못해가지고 꼬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마냥 좋았습니다. 매일같이 교회 가서 찬양 연습하고 예쁜 여학생도 만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그 옛날에 불렀던 찬양을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게 하셔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돼서 며칠 우리가 지나고 있지요. 저는 월요일과 화요일 어제 저녁까지 강원도 영월군 기독교 연합회 그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그 집회가 내일까지 계속되는데 전에는 어느 군에서 연합 집회를 하면 제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5명의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2번 하고 또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내일 마지막 날 2번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한 시간씩 3분이 오셔서, 그래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볼 때는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강사가 매 시간 바뀌고. 그래도 뭐 서울에서 5교회 목사님이 가시고 또 그곳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이제 영월군 기독교 연합회 집회로서는 처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처음.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또 영월 지역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불붙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시작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늘 연습하시는 솔리데오 그 장로 합창단에 또 남성 찬양단 한 50여 명이 오셔서 아주 귀한 찬양을 또 한 30분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고요. 첫날 저녁에 그렇게 해주셨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회 또 하모니카 연주 잘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해주셨는지 감사하고, 어제 빗길에 늦은 시간에 저녁 예배 마치고 서울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늦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남선교회 일남선교회에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영월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중에 3교회를 우리 일남선교회가 앞으로 매달 이렇게 돕기로 또 결연도 어제 맺고, 그래서 또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은 교회가 다 이렇게 시설이 좋고 또 성도도 많고 그런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열악하고 평생 가야 부흥에도 열 수 없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데 가면 우리 당회에서 감사하게도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한 번에 한 3천만 원씩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교회들이 뭐 이번 영월만 해도 120교회고 또 뭐 어떤 데 60교회 이렇게 농촌에 초교파로 교회들이 많으니까 3천만 원쯤 그 기독교 연합회에다 헌금을 해드리면 이제 거기서 가장 어려운 교회들을 조금씩 돕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설교하러 가시는 이제 목사님들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같이 헌금을 모아서 그쪽에 마지막 날 저녁에 전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앞장서서 하고 이제는 다른 교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동안에 교회가 뭐 한 10,000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자꾸 생겨도 시원치 않은데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주 열악하고 작은 미자립 교회, 도시의 개척교회, 그런 교회들 여러분 지나가실 때 상가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걸 보시걸랑 잠시라도 기도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정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한데 제목을 기도의 능력 이렇게 정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그런 식의 기도의 능력보다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대단한 줄 알고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빌립이 가신 거죠. 근데 빌립은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듯이 무슨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했어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이 다 된 환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뭐 환상이 보인다거나 무슨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주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을 때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이적을 행하려고 마음을 쓰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한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저절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술사 시몬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분은 굉장하거든요. 그 복음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능력은 자신이 마술 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지역을 몸소 방문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을 격려하게 된 거죠.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말씀 전하시고 그들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에 흘러내려오던 어떤 민족적인 차별,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복음 안에서 그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 성령님의 임한 것에 관해서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는데, 기도해서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18절부터 읽었는데 15절로 올라가 보세요. 지난주 읽었던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성령님을 능력 가운데 이들이 경험하도록 기도한 것이 핵심이지 손을 얹은 건 핵심이 아니에요. 손을 얹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손을 안 얹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되나,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아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안수에 너무 마음을 많이 써요. 안수, 손을 얹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끔씩 기도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제가 이제 사연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목사님 기왕이면 손을 얹고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손을 얹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손을 뭐 얹어야 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안수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착이라고 할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응답받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많이 있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씀했는지 몰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러고, 네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최고로 소중하게 받아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특별하신 장치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기도가 저주의 이유가 되는 깜짝 놀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귀한 기도인데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 따라다니면서 본 겁니다. 그리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나를 더 추종할 텐데, 이런 추악한 욕심을 가지고
나도 손을 얹어 기도하면 기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 권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디서 얻어요? 그런 권능을. 그래서 한다는 말이 돈을 낼 테니까 나에게도 권능을 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부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 손을 얹어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는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도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냐고, 자네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고, 그것도 또 남에게 손을 얹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으냐고, 자네 마음이 참 훌륭하구만, 기도를 하겠다니,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손을 얹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망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무섭게 지금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로 내려가 보면 지금 시몬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그래서 돈을 내고 이 능력을 사겠다고 하는 거냐? 네 은과 함께 망해라. 그럼 여러분, 이 시몬이 왜 이런 저주를 받는 겁니까? 돈 내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그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1절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는 어떤 도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 기도할 때 응답받는 축복,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 이런 게 다 이 도인데 너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강림, 이런 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나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기도도 소중하고 안수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한데 이 사람이 저주를 받은 핵심 이유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저주를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아요. 이걸 갈라놓는 분기점이 뭡니까? 그 마음이 바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마음을 굳이 뭐 마음이라고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서운 것들이 많이 파생돼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소위 종교적
행위가 많아요. 예배도 드리고 예배 속에는 찬양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또 설교자는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예배 하나에만 해도 여러 가지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하나만 해도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성도의 교제도 있고 성도의 삶이 있고 봉사와 섬김이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그런 게 다 종교적인 거룩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이고 종교적인 거룩한 일들이 굉장히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저주받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냐 하면 바른 마음을 가졌는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실은 바른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동생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잖아요.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반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는 분기점이 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실 때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예배를 하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망한 사람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요?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고 종교적 계명에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맞나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랑의 주님이 그 입에 날이 선 말씀으로 그들을 저주하셨는지, 그들이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받는 이유, 그들이 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종교적인데 그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인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과 부패한 종교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 바른 마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바른 마음.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요,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만 보면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응답받는다 이런 쪽으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 쉬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마음이 부패하고 바르지 못할 때 그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돌려놓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 시몬 같은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또 더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멸망받아 마땅한 돈에 취해가지고 거룩한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내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고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것을 주께서 용서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도 무엇을 통해서 되는 걸까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해서 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그래서 기도는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지만 또 기도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첩경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님, 내가 몸이 병들었는데 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얻었다, 기적을 경험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는 내 사람이라 하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멸망해야 될 죄인이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기도니까 정말 능력 있는 기도죠.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가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는 그가 나이가 몇 살이나 돼서 거기 매달렸는지 모르지만은 태어나서 거기 매달리기까지 수십 년 세월 그가 했던 그 어떤 소원, 그 어떤 간구,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투쟁보다도 더 위대한 한마디 기도인 것이, 그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이라도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만들어줬으니까 정말 그는 생애 맨 마지막에 가서 위대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 한마디가 정말 대단한 능력의 기도고 그 기도가 성경에 남아있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 행악자의 기도를 읽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내내 보면서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 안에는 마술사 시몬 같은 마음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게 참 두렵더라고요.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낼 테니까 나도 안수기도 하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종교적 행위인데 그런데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 있는데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른 마음의 설교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게 아닌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마음의 예배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 않겠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바칠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마음이 아니고 그 속에 속이는 영이 있어서 거짓되게 바쳤기 때문에 바치고도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패한 종교가 되는 거죠. 부패한 종교.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바른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도 되고 목회도 하고 교회 장로님도 되고 바른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고 현대판 마술사 시몬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다. 내 은과 함께 망해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권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교단의 무슨 총회장, 무슨 뭐 교회 연합단체 뭐 회장, 뭐
그러면 어디 가면 다 이렇게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대단하게 추앙하고 그러는데 그걸 교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의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탐욕에 물들고 썩고 부패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는 바른 마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바른 마음이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축복하고, 그러면서도 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마술사 시몬일 때도 있는 거죠. 마술사 시몬이 왜 돈을 내 가지고 그런 능력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할 테니까. 와, 시몬은 대단해, 우리 시몬에게 가서 기도받고 시몬이 이렇게 높임 받을 거 아니에요. 바른 마음이 아닌 그 마음은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영광을 받고 싶은 생각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다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고 어떤 특정인들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다 현대판 마술사 시몬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내 은과 함께, 내 권력과 함께, 내 명예와 함께 망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농촌에 가서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만히 보면은 바른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나요. 이번에도 사실은 그 집회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영월군이 상당히 크죠. 인구가 4만 명 좀 넘고. 그런데 그 군소재지, 군청이 있는 곳은 그 영월읍인데 거기 인구가 4만 명 중에 2만 명이 그 영월읍에 산대요. 그런데 오랫동안 영월읍에 있는 한 20개 교회가 연합 집회를 오랫동안 해왔대요. 그 강원도 지역은 감리교가 좀 많습니다. 감리교회가 많고, 이번에 가보니까 순복음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어쨌든 그 영월읍에서는 연합 집회를 매년 1월 첫 주간 월화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지 모이는 열심히 시들해지더니 거기다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제 연합 집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연합 집회를 다시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코로나도 이렇게 되고 성도도 다 어렵고 누가 오겠느냐고 관둡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회가 다 와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월읍 연합 집회는 없어졌어요. 영월읍 연합 집회.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영월군 전체 회장님이 된 거예요. 영월군 전체, 그 읍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뜨거운 게 있는 거예요. 영월읍에 있는 교회들이 하지 않는다면 읍 바깥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모아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영월군 이름으로 하겠다. 이래갖고 1회로 하는 거예요. 1회. 그 회장 목사님이요, 은퇴가 이제 한 2년 나온 분인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연락 받고 주문서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 본문 제목이랑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 뭐 전화, 문자 하여튼 정말 많이 보냈어요. 열심히 대단하세요.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됐겠다. 아무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장소를 빌려준 교회도 그 시골 교회 치고는 그 읍 안에 있는데 제법 커요. 꽉 앉으면은 한 400명은 앉을 수 있을 만큼 예배당이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10몇 년 동안 목사님이 4분인가 5분인가 바뀌면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읍에서는 그래도 제법 많이 모이는,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모인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장소로 이제 해가지고 그 장소를 내준 교회도 이번에 힘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재단을 쌓는 마음으로.
근데 그 회장 목사님 보면서 야, 정말 이런 분이 있구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분은 30년을 넘게 그 영월 읍내에서만 살면서 영월에서만 목회하는 분인데 그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하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걸어갈 때. 왜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걸어가고 아내가 할머니를 한 2분 태워가지고 옵니다. 할머니를 사모님이 태워가지고 오고 당신은 이제 걸어가고 그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난 너무나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저를 앞에 앉혀놓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루 종일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떨떨해집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도 가식이거나 위선이 아닌, 얼굴에 써 있어. 얼굴 행복하다는 게, 기쁘다는 게. 또 아드님도 또 목사님이 돼서 서울의 어느 교회 좀 부목사님이시고 그 사모님도 그 찬양하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고, 야, 정말 대단해. 그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복음에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 바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마음. 그래서 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2 여인이 맷돌질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예수님 이 말씀 왜 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유창한 기도를 드리지 못해도 더듬거리며 한마디의 기도를 눈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면, 바른 마음에서 흐르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인데 그런 면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통일이 되면 다 올라가서 북한의 예배당도 짓고 북한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주자 이러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 그렇죠. 무너진 저 재단을 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무너진 북한의 재단을 다시 쌓자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탈북에서 오신 어떤 분이 화를 내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이거예요. 왜 자꾸 북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다시 무너진 재단을 쌓자고 하느냐.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무너졌다고. 자기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졌지 북한의 교회는 안 무너졌습니다. 거기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재단은 아직도 건재하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의 교회가 다 썩었고 부패했고 여기 목사님들이 다 부패했고 여기가 무너졌지 저쪽의 교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붙들려서 오늘 목숨을 내놔도 두렵지 않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저기는 살아서 목숨 걸고 믿고 있는데 여기는 다 교회 안이 세속화돼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자기가 볼 때는 남쪽 교회가 다 무너져서 통일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본다. 우리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우린 돈은 좀 있죠, 그죠? 북한보다. 신앙은 누가 세워야 될까? 신앙, 목숨 거는 신앙. 우리 내놓을 게 있습니까? 편안한 곳에서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화내고 주차장 없다고 돌아가고 뭐 무슨 에어컨이 왜 오늘은 안 나와요 그러고, 아니 생명 내놓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에어컨 타령이나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은 기가 찬 거죠. 어느 쪽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무너진 신앙인지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의 마음이 더 바르다고 하시는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에게,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가 없다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돈은 있는 거예요. 돈. 베드로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 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도 본래 이름은 뭐였나요? 베드로도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두 사람 다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쪽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서 베드로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은덩어리 금덩어리는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참 주님의 사람이 된 거고, 이쪽에 이 시몬은 옛날 그 시몬이 그냥 살아서 그 욕망과 교만 사이에 그러면서 가진 거 돈은 있어서 돈 내겠다고 그러는데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시몬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 마술사 시몬하고 잘 비교가 되잖아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 나타나는 거고, 이쪽 이 마술사 시몬은 돈과 함께 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돈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과 함께 망하라.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많다고 자랑할 수 있겠나요? 그 재정과 함께 망해라. 그럼 망하는 거죠. 시골 교회가 조그맣다고 무시할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농촌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이 목사님들보다 뭐 더 깨끗한가? 내가 이 목사님들보다 너 믿음이 좋아서 내가 설교하는 건가? 착각하기 쉬워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제 심령이 그분들보다 훨씬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바른 마음이 아닌 문제, 이거 심각한 문제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사함 받는 기도, 바른 마음이 아니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바른 마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의 기도인 것이에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로 바른 마음이 되고 바른 영혼이 될 때 그 바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그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 예배 시간마다 공중기도를 대표로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찬양대원들이 시간마다 찬양할 때 바른 영혼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천사의 찬양처럼 받아 영광될 것이고, 우리의 섬김이, 전도하는 일이,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 모든 것이 바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관건은 이 바른 마음이에요. 부패한 존경과 아니면 참 교회인가, 진정한 신자인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가, 이거를 구분하는 게 이 바른 마음,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술사 시몬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마지막에 어떤 응답을 보였을까요?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참 좋은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많이 낼까요? 이렇게 안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기도할 때 주님은 부족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특별한 기도의 능력자가 있는 게 아니고 바른 영혼으로 기도하면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한 사람의 유창한 기도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함께 망하라고 저주하실 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영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반면 어떤 기도의 마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이는 예배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예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어떤 많은 예물은 저주를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종교적 행위도 저주받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바른 영이 있는지, 우리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 안에 올바른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 가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더 많이 연약해져서 눈을 뜰 기운도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들은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도 많고 배신하는 사랑도 많고,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더 아파지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랑도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참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산책을 제가 내일 걸 오늘 찍고 이렇게 하루 바로 전날 찍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여러 날치를 미리 찍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말씀 산책 속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부산에 목회를 하러 내려갔더니 참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교회가 속이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속여요. 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교회가 제일 정직해야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이런 거죠.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되잖아요. 우리 영락교회는 지금 서울노회 소속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갔던 교회는 부산노회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노회도 살림살이를 살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러려면은 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회는 재정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하면은 소속된 교회들이 노회에다가 회비를 내거든요. 상회비라고 부릅니다. 상회비를 내가지고 노회 재정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회는 그 상회비 중에서 일부를 그 노회들의 모임인 총회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총회가 이제 전국을 이렇게 다 돌보는 건데, 총회 재정은 또 그렇게 해서 마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소속된
거의 10,000개나 가까운 교회들이 노회에다가 상회비를 내고 노회는 또 그걸 총회에다 내고 이래서 살림을 사는 거죠. 물론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뭐 거의 10,000개 가까이 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상회비를 낼 수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이제 노회가 그렇게 받아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런 교회들은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 교단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만 우리 영락교회 만한 교회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단 전체를 통틀어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5개 아니에요. 5개 교회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부산에 가서 깜짝 놀란 건 뭐냐 하면은 노회마다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노회는 각 교회가 노회에다 내는 그 상회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그 교회 세례 교인이 몇 사람인가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례 교인이 100명인 교회, 200명인 교회, 뭐 1000명인 교회 다 이렇게 다르니까 세례 교인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세례 교인 한 사람당 10,000원 그러면은 세례 교인이 1000명인 교회는 10,000만 원을 상회비로 내는 거고 세례 교인이 500명이면 500만 원을 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세례 교인이 1000명인데 70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참 기가 찬 노릇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요? 300만 원 덜 내려고 300만 원을 노회에다 내기 싫어서 덜 내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세례교인이 1000명인데 700명 이렇게 보고하고 300만 원 아끼다가 하나님께서 700명만 구원해 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웃다가 약간 심각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한 노회는 세례교인 기준이 아니었어요. 제가 속한 교회는 전년도 교회 재정 결산액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 결산액의 뭐 3% 아니면 4% 이거는 매년 정합니다. 매년 노회 모여가지고 내년에는 노회가 할 일이 많으니까 각 교회가 결산액의 4%는 내야 됩니다. 그럼 다 이제 동의 제청해서 결정하면 이제 4% 내고 어떤 때는 3%만 냅시다 이렇게 정하고 그래요. 근데 예산이 이제 세워가지고 연말에 가서 결산을 내보면 어느 교회가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를 내면은 300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300만 원. 그러면 3%잖아요. 근데 그걸 또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은 우리 교회는 작년에 결산이 8억이야. 그러면 8억이라고 하면은 3% 내면 얼마 냅니까? 240만 원 내는 거예요. 참 계산이 빠르시네요. 그럼 얼마 덜 내는 겁니까? 겨우 60만 원 덜 내는 거예요. 뭐 60억도 아니고 겨우 60만 원 덜 내려고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교회가 양심이 없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60억을 덜 내는 것도 아니고 겨우 60만 원 덜 내려고 하나님을 속여?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교회도 다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제 제가 부임해서 갔던 그 교회는 처음에 예산이 몇 천만 원 수준이었어요. 1억도 안 되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뭐 작은 교회니까 그 뭐 별로 그게 액수가 많지 않았는데, 야 이게 참 큰일 났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다니. 맨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된다고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올해는 얼마로 보고할까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나쁘게 말하면
작당을 해가지고 한 3억 뺍시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제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은 더 많이 내는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 세례교인 한 명당 10,000원 내는 노예가 있다면, 그래서 세례교인 1,000명이라 1,000,000원 내는 교회가 있다면, 제가 만약에 그 교회 목사라면 1,000,000원이 아니라 매년 1억 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부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또 예산 결산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3% 낸다고 할 때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 3억이라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내려고.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종류의 목사님이 있을 거예요. 회의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렇게 조금씩 줄여서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쉽게 동의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은 그 목사님은 그 영이 죽은 목사예요. 그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바르다면은 당장 그걸 못하게 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끊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내내 그렇게 줄여서 보고했는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동안에 해온 우리를 무시하고 뭐 다 있는 대로 내자 그런다. 그러면 목사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수가 많잖아요. 그 목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 그 목사님을 안 좋아하겠죠. 저 목사는 젊어가지고 철이 없고 뭐 현실도 모르고 이러면서 그 목사를 안 좋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내보내야 되겠어. 그럼 목사님이 어딜 가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거기 붙어 있기 위해 가지고 거짓을 용인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 현실과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굴러가는 교회가 그게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회 나가서 아니면 또 어떤 연합 모임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장로님들끼리 목사님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게 화제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 장로님 교회는 요번에 상회비를 얼마 내요? 그러면은 300만 원 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장로님이 240만 원 냅니다. 그 교회는 좀 더 많지 않아요? 많은데 뭐 다 줄이는 거지 뭐. 그러면서 킥킥 웃으면서 우리 교회도 줄였어요. 그런 게 무슨 화제거리가 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못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말을 못하지.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 맡으신 그 교회 그래도 발언권이 있고 좀 힘께나 쓰는 중직자가 건축업자한테 뇌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총 건축비가 예컨대 뭐 10억이다. 그런데 그 이제 물밑 대화를 하면서 그 건축업자가 한테 11억에 공사하는 걸로 10억이면 할 공사를 11억에 하는 걸로 해주고 그 사장한테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저 그런 교회를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그게 나중에 밝혀져 가지고 그 중직자는 교회에서 면직되고 쫓겨나고 벌금 물고 뭐 재판 법정에 서야 되고. 근데 그런 이들이 교회 중직자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 뭐 몇십 년 다녀서 그 교회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목소리 큰 사람. 근데 다 그 영혼이 부패했어요. 그 뇌물을 뭐 수천억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거 푼돈 받을 건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게 많아요.
그럼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나? 여러분, 이번에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교재가 3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교재는 공동체를 다루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일반 성도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 교재로 쓸 수 있는 3권 중에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 장신대학교 교수님이 집필을 이제 하셨고, 저보고 그 앞에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서야 추천사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3권으로 된 교재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교재를 이렇게 기획하고 고안하신 분이 앞에 이렇게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이 마음에 딱 와서 닿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규정했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별개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고,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나라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말하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나라로 어떤 미래적 장소적 개념이 강조될 때는 천국,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지만은 그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미래의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한다 하시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 이렇게 하고 살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공동체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도구로서 필요한 거예요. 도구. 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가 목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한 것처럼 도저히 이 교회는 안 고쳐진다, 인간의 편법, 불법, 탈법이 당연한 듯이 자행되는 교회고, 목사님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바르게 하자고 해도 안 먹히는 교회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거기 계속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의 생명, 목사의 양심,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교회는 떠나야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해체돼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런 부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돼요. 인간이 문을 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실 겁니다. 그 심판하는 거죠. 심판. 무서운 심판. 그래서 참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보면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 그게 우리의 소원이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생각, 우리 뜻 이걸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상이 돼요. 교회가 우상이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가 교육관을 새로 졌다고 합시다. 그 교육관을 뭐 몇십억 들여서 짓는다고 성도들이 정말 있는 대로 헌금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그냥 애써가지고 수년에 걸쳐서 노력한 끝에 교육관을 잘 지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교육관을 왜 짓나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이 와서 거기서 마음껏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뛰어놀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는데 그 건물이 필요한 건데 교육관을 다 잘 지어놓고 헌당식도 노회 손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근사하게 하고 뭐 상도 주고 수고하신 분들 표창도 하고 다 하고는 그 다음에 걸어 잠그는 거예요. 어떻게 지은 건물인데 함부로 쓴다고 그래?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하자고 지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한번 쓰려고 그러면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은 교육관인데 헌금한 성도들이 쓰려고 그래도 가서 무슨 구걸하듯이 애원을 해야 관리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 빌려주는 척 하면서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많아요. 뭐를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건지. 너는 목사해라 나는 권사 집사 할게 그런 거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운 건 아닐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생명 있는 교회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바치는 교회인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그 조직, 그 제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뜻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시키는 교회인가? 이거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그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도 그 분위기가 워낙 익숙해가지고 그걸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들이 질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의 위대하심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로마를 물리치고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의 나라가 돼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때가 오질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별 대답이 없으셨어요. 언제쯤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문서답하듯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그걸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뭘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건데 복음은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은 죄 씻음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너희들이 언제쯤 회복할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면은, 복음의 증인이 되면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평신도들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유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 뭐 이스라엘 나라, 대한민국 이런 걸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를 확장하려는 것도 아니고,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1장 6절에서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를 질문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강력하게 임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성령에 충만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분들의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할 것인가에 계속 머물러 있었나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나깨나 밤낮 했던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그들이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나눠가지고 서로 사용하고 서로 모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들과 다르죠. 국경선도 없고 무슨 인종에 따라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나라도 아니고 거기 이방인들, 헬라 사람, 아프리카 사람, 로마 사람 뭐 다양하게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고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퍼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성령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넓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꼭 우리랑 똑같이 생긴 이 한국 사람에게만 전도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참 좋은 거죠. 교회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또 천국의 삶을 미리 연습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없어질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80주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영락교회 여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건물과 환경과 이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재직부서가 많은데 왜 재직부서가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효과적으로 그 영역에서 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또 소그룹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 양육 훈련부, 또 소그룹 부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 잘 전하도록 하려고 전도부가 있는 것이고, 전도받아 온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새가족들을 전담하는 새가족 부서도 또 있는 것이고, 각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그런 것이고, 모든 교회 조직과 제도가 존재하는, 그리고 헌금을 바쳐서 그걸 사용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저 같은 목사가 영락교회 목사로 있는 거는 왜 있냐? 여기가 뭐 직장입니까? 아니면 뭐 여기서 무슨 뭐 교회 행정 처리를 해야 되니까, 누가 있어야 되니까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저부터 내가 영락교회 목사로 있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과정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그런 거죠, 그죠?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영원무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무궁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직부서에서, 어떤 교회학교 부서에서, 어떤 구역에서, 여전도의 남선교회, 하여튼 어디서 하시든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당장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당장 중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너는 사탄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딱 그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건데 베드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고, 사탄의 행동대원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잘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 폭을 좁혀서 뭐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뭐 그런 것들만이 선교인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선교적 모티브에 의해서 그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중이 참여해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가지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거기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예배당을 나갈 때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증인이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처음으로 교회 인도받아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복음이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교회 한 공동체 지체가 되도록 등록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선교의 현장, 복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예배가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밑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여기서 지금 예배할 때마다 우리 기도대원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찬양 예배, 교회 학교 모든 예배, 국제 예배, 뭐 자유인 예배, 모든 예배 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한 어떤 그런 선교적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내 한평생 이 땅에 사는 게 뭔가,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공부하고 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들 낳고 아빠 엄마로서 살고 뭐 그러면서 직장에서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 세상 살다 끝난다, 이게 인생의 사이클로 그냥 나도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교적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한평생이 뭐 길든지 짧든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었냐,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잠깐 존재했다고 하는 그 의미는 어디서 찾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적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네가 선교적 동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살았느냐,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그거는 가깝게는 내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직접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지 간에 하여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잘 못하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전혀 하나님 나라 선교적 동기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 만나 즐기고 뭐 또 어디서 미팅도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삶에 어떤 선교적 동기가 없으면은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늘 하나님, 저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가 재벌이면은 많은 물질로 복음을 위해 살 텐데, 그러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는 이는 물질로,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무엇보다 강력한 방법은 그런 마음을 내 가슴에 채워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이니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딱 한 절 읽었어요.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두 사도가, 이 두 사도가 누구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시죠. 이 두 분이 지금 어디를 왔다 가는 길입니까? 사마리아를 방문했어요. 사마리아를 방문한 이유는 이분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어요. 들썩거리고 있어요. 아니 왜? 그 빌립 집사님이 가서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럼 여기 우리가 두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누가 가서 사마리아의 빌립을 만나고 사마리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힘을 좀 북돋워 줘야 되겠다. 누가 가는 게 좋겠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것처럼 거기 마술사 시몬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이 두 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도하고 또 안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죠? 돌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에서 증언하여 할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들러서 그 마을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 한 귀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은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을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이렇게 나왔다고 하잖아요. 일본 순사가 때리면 예수천당 하니까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날 건드리기만 하면 나온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쯤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이 있습니까? 일절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이분들은 복음밖에 없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면서 후원하고 격려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들까지 바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복음의 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이 교회 조직을 유지하고 제도를 지키고 뭐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고, 그게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그걸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지금까지 이거 위해서 많이 애써 오셨어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뭐 군선교, 학원 선교, 뭐 복지 선교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게 식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으로 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적재적소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물질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이제 농어촌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집회를 하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좀 헌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 온 이후에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말씀을 3일씩 4일씩 전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결의하고 재직회에서 해가지고 3천만 원씩 주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그 3천만 원을 그 기독교 연합회 어려운 교회들이죠, 전달해드리면 거기서 또 그걸 이렇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 감사해요. 벌써 여러 군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나간 주간에는 영월에서 했는데, 영월. 근데 이제 저 혼자 그렇게 하다가 좀 힘도 들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우리도 가서 1시간 봉사하고 같이 돕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3천만 원을 한 게 아니고요, 뜻이 있는 교회들이 돈을 지난번에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아진 것에서 그 5교회 이름으로 가서 도우고, 올해 12월 달에도 아마 확정은 안 됐지만 또 경상북도 어느 군에 아마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가서 다 이렇게 헌금해드리고, 또 거기 농촌교회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다 대접해드리고, 제가 가서 식사 대접하면 이거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 성도들 이름으로 그 목사님 전도사님들 부부 대접해드리면 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영락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이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거고, 또 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고,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다양한 복음의 협력을 더 왕성하게 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요청하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보내는 많은 곳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절대 외면하지 말고 힘 닿는 대로 그런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어려운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격려해드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와 격려가 그분들에게는 용기가 생기도록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여름에 가서 땀 흘리는데, 그 충청도 쪽에 그동안 갔잖아요. 홍성 근처에 가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한번 따라갔다 왔는데요, 거기 그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농촌교회에 지쳐서 그냥 목회를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낙심해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지도 않은 며칠이지만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던 데에 초심이 다시 부흥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회복됐어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제 아내랑도 그 목사님이랑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년이나 지났을까, 몇 달 지났을까,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아침에 콩나물 해장국 먹는다고 콩나물 해장국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콩나물 해장국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저쪽에 서너 명이 앉아 있더니 그 중에 한 여성이, 젊은 아가씨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청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회에 힘을 얻었습니다. 목회 관두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복이 되셔서 목사님 교회 청년들한테 너무 고맙고, 보니까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서 제가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목사님 딸이 장신대 신대원 학생이고 저쪽 구석에 앉아있던 분들도 다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인데 그 교회 교육 전도사님인 거예요. 교육부서 전도사님. 아버지가 딸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딸 보고 내가 힘을 얻었다, 그 영락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래서 그 딸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덕에 인사를 또 받은 거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또 간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또 청년 5월 달에 헌금도 해서 응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게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많은 물질, 많은 시간, 이게 다 모자이크처럼 엮여지고 얽혀지고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림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작지만 나도 거기 조각 하나를 붙였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열매로 남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이 땅에서 좀 속된 말로 광내고 뭐 이로 다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될 교회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임수를 쓰고 교회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될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무슨 생명력이 있겠어요? 그죠? 인색하고 그냥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그걸 뭐 그냥 무슨 그게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교회를 막 절대시하고 우상이 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 영락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영락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내게 용기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많은 방향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면서 그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 될 교회들이 교회가 우상이 되고 그걸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나라 걸림돌이 되고 영광을 가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전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닿는 곳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쁨이 확산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 세상의 허무함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있게 해주시고, 인간이 우상이 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질서가 자리 잡히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그날 우리 모두가 면류관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그것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